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더듬어 봤다라면 진짜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5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5장부터 28장까지의 이 내용이 놀랍게도 10계명의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10계명을 적용하고 해석한 것이 바로 5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거나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읽어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자세하게 신명기의 배열 순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를 읽어가시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아, 요게 10계명의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이거를 좀 더 확대 설명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신명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야, 이 신명기가 10계명의 순서대로 기록되었구나.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한 거구나.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한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을 자세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의 시간이기 때문에 회개는 뭉뚱그려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 조용기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 해 동안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드셔갖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오늘 저랑 좀 코드가 맞았어요. 야, 두 부부가 주양 오늘 저랑 코드가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감사의 시간은 함께 나누었다라면 회개의 시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도 뭉뚱그려서 회개할 수 없어요. 뭔가 근거를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핵심은 10계명이었습니다. 그 10계명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재해석한 게 신명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텐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얘기할 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아, 이게 나한테 걸리는 거구나.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충성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언약식을 남편과 아내가 결혼식을 한 걸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일편단심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한번 1년 동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정말 드렸는가? 일편단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가? 혹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았던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것이 돈인지 명예인지 자녀인지 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학점인지 아니면 어떤 일의 결과나 성과인지 또 쾌락을 추구했던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조로아스토교에 가고 모슬렘을 섬기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나님보다 더 충성을 다했던 어떤 영역이 있다라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될 겁니다. 좀 더 확대한다라면 여러분은 성경을 소홀히 했다. 그러면 그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랑 또 연관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숙제하듯 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해치우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뭘 읽었는지도 모른다거나 이걸 하나님 말을 굉장히 무시한 거예요. 남편이 얘기했는데 아내가 얘기했는데 그 남편과 아내가 그냥 건성으로 듣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과 주장들을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조작하고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원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배은망덕했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형식적으로 감사한 적은 없습니까? 또 외식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그냥 겉모습으로 그렇게 했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를 건성으로 하거나 시간 때우기로 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들을 주신 것을 함부로 여기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기거나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우리의 창조성은 쉼에서 나옵니다. 쉼 없이 그냥 막 달리지 않았습니까? 또 주일을 가볍게 여긴 적은 없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안식이 구원의 안식으로 바뀌었고 그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일날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가볍게 여긴 적은 없습니까?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내 부모를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종이 더 쉽습니까? 공경하는 게 더 쉽습니까? 복종하는 게 더 쉽습니다. 공경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맹목적으로 그리고 이를 갈면서도 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경은 행동과 마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에 보면은 부모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했는가, 또 정당한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했는가, 함부로 비판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주신 권위를 우리가 무시한다라면 그것이 대통령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부모든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흥미로운 사실은 구약과 신약 모두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살인자의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거짓 비판함으로써 그 사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 살인하지 말라와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시기한 거,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재능이 많거나 유능해서 칭찬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시기한 거, 여기 들어갑니다. 불필요하게 또는 정당한 근거 없이 수군거리고 비방한 거, 여기 들어갑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결혼 생활의 소중함과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까지 비유했습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까지 끌고 와서 마음으로까지, 우리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장난쳤다라면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한 여자를 물건으로 취급한 겁니다.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육체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시각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물질에 대한 욕심, 또 나의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물질에 향 사로잡힌 마음, 도둑질하고 연관됩니다. 또
또 다른 사람의 자존감이나 존엄성을 빼앗는 일체 행위,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온갖 종류의 무임승차, 탈세,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욕구까지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했다라면 우리는 도둑질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식당에서 음식물이 남았을 때 그냥 그 챙기려고 왜냐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걸 갖고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보니까 식당에서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갖고 그냥 문제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였어요. 복음적인 교회였어요. 성경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그러더라고요. 교회 걸 가지고 선심 쓰는 듯. 안 됩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법정에서 또 물물 교환 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제8계명이 힘과 강압적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도둑질을 얘기했다라면 제9계명은 거짓 증언을 통해 갖고 내 걸로 취하는 거예요. 올바른 걸 얘기해야 될 때 올바른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거짓말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죄고 마지막 나오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거짓말한 거 없나?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한 거, 평판을 깎아내리는 거, 중상모략한 거, 사실을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또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는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탐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 집, 밭, 남종, 여종 등 모든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을 금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10계명만큼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겁니다. 여기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 걸렸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9번째 계명은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탐심 때문에 걸렸어요. 근데 그 탐심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는 걸렸어요. 그리고 앞에 9가지 계명은 어기면 죽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탐심을 품으면 죽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역은 굉장히 방대하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그 해당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탐심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말은 탐심을 가지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탐심의 영역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면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배후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탐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탐욕이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걸 도적질하진 않았습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탐심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로 뭉뚱거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10계명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는 게 있다면 깨끗이 씻어 내버리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각자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